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고 사방의 벽으로 막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 불투명한 미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겔서의 말씀은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종족이 포로로 끌려온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포로의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15절부터 21절까지는 아주 기이하고 복잡한 바퀴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땅을 보니 네 생물 곁에 각각 바퀴가 하나씩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퀴는 보통 바퀴가 아니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는 세상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고 도무지 그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함은 혼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퀴는 내 방향으로 곧게 나가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나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인간의 수레바퀴는 방향을 틀려면 멈추거나 크게 원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퀴는 전후 좌우 어느 방향으로든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움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막힘이 없으며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향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여. 눈은 통찰, 전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마음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불을 지질 때에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며 애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애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애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 복잡하고 거대한 바퀴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움직임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한치도 오차 없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퀴의 환상에 이어 에스겔의 시선은 위로 향합니다. 22절을 보면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심히 두려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땅의 혼란함과 비교되는 하늘의 장엄함과 질서 정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궁창 위에 26절의 말씀처럼 남보석 같은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한 형상이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복잡한 바퀴들이 굴러가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많은 물소리, 젓는 자의 음성, 군대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굳건히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문제라는 땅만 바라보며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처럼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상황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흥하고 망하며 권력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져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단쇠 같고 불 모양 같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상징하는 불의 심판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그 영광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 영광을 무엇이 감싸고 있었습니까?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불타는 공의와 심판의 영광은 그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변치 않는 언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불로 태워 없애는 분이 아니라 긍휼의 무지개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심판하는 자리인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엎드리지만 절망 속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감싸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의 무지개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단지 2600년 전의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한 바퀴처럼 얽혀져 있습니까? 그 바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며 그 바퀴를 덮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모든 소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죄와 실패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없습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은혜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오늘 새벽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28절 마지막 구절처럼 엎드린 에스겔은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의 바퀴와 주권의 보좌와 언약의 무지개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절망의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크고 비밀한 환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잡한 바퀴 안에 섭리의 손길을 감추시고 혼돈의 소음 속에 그 위에 주권의 보좌를 세우시며 불타는 영광 가운데 긍휼의 무지개를 두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눈앞의 문제 앞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바퀴가 움직이고 있음을 믿지 못하고 내 삶이 고장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땅의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근심 속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와 다시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빛나는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감싸는 은혜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도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운행하시는 주님의 바퀴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폭풍이 몰아칠 때 고개를 들어서 굳건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무게에 짓누를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긍휼의 그 무지개를 기억하며 담대히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